하마터면 블레셋 군대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가는 그 전쟁에 출정을 했어야만 됐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말 어저께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도 그 전장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다윗. 그런데 집에 돌아봤더니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이렇게 아말렉 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이 비운 사이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행히도 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다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거기를 불태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여러 어려움을 많이 지냈지만 이 순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 다윗도 참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고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할 데가 없어서 피하다 적군에 다시 들어가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기스의 정말 은혜를 입으면서 그 시글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1년 4개월 동안 참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이 너무 난처한 입장이니까 또 전쟁에 또 같이 나가야 되고 끌려 나가야 되고 나가면서도 이걸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인데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집에 왔더니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자기의 그런 식솔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이고 그 모든 그의 백성들이 정말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기력이 다 쇠하도록 울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그 망명을 해서 도망을 쳐서 그 이방 땅, 원수의 땅, 그 왕의 그런 은혜 아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신세도 너무너무 정말 한스러운데 이렇게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이 다 정말 이렇게 정말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게 다 이제 다윗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진을 비워두고 거기 또 그 블레셋 전쟁에 같이 또 참여하겠다고. 그 부하들 중에는 또 불만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저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다윗의 심중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와보니 이게 뭐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그를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크게 다급하였다. 이 다급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 원문은 이렇게 아주 그냥 운신도 못할 그런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 아기스에게 끌려가서 전쟁에 나가는 그때보다도 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부하들의 그런 정말 그 슬픔과 그 분노를 충분히 이해했겠죠. 참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여기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이렇게 행동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왔죠. 근데 그 뒷말이 굉장히 정말 참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6절 끝부분이 그랬었는데 다급하였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인데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블레임을 하고 아무런 그런 정말 소망도 없는 상황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정말 오뚜기 같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 백성들과 부하들과의 차이였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과에도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급하였다, 이 표현이요, 앞에 28장 15절에도 나왔었습니다. 그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울이 그 엔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울이 완전히 운신도 못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찾아간 곳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결국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채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사울에게는 닫혔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채널이 다윗에게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평소 중요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쳤겠습니까? 아니죠. 불순종했잖아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그런 관계가 늘 정말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지 그 바로 뒤에 7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묻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또 소망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행동에 옮기는데 그의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전장에 출정했다가 사흘 동안 걸려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모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가 완전히 불탄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서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죠? 마음은 너무너무 다급하고 몸은 또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600명 중에 200명은 그 부솔 시내를 건너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 하니까 다윗은 그들을 거기에 쉬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정말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들어가는 것이죠. 쫓아갑니다. 여기 오늘 주석에도 썼던데 그 부분도 사울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사울은 그 블레셋을 추격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네가 오늘 저녁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맹세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결국은 겨우겨우 이제 그 날을 버텼는데 다윗은 그 부분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친 200명을 거기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급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 그 200명을 거기에 쉬게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을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무리가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이 그냥 거의 지금 기진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기진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지금 챙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기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렇게 결정적인 그 단서를 제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마음도 급하고 몸은 지쳐 있고 지금 총각을 다투면서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정말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진해 있는 이상한 낯선 사람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확실히 다윗은 물론 이제 전장에서도 그런 잔뼈가 굵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600명 그 자체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정말 그런 그 사회에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원통한 자들, 빚을 진 자들, 그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그룹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서 왔느냐? 정체가 뭐냐?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었죠.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종이죠. 애굽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참 가련합니까? 애굽에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더 큰 얘기를 하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저런 지방을 침노했고 또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바로 다윗이 있었던 그 지방 시글락을 불살랐던 그 장본인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향방도 모르고 자취도 없는 그 원수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잠깐 이 사람을 정말 케어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이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런 첩보를 얻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시간을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전략하면서 그 원수들 앞에 가게 된 것이죠.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당연히 축제를 벌렸겠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말 약탈해온 모든 것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 이 아말렉 사람들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의 전문가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그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들이 어디를 공격했죠? 그 앞에 정예 부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후미를 쳤던 사람들이에요. 뒤에 지치고 노약자들, 그죠?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비웠고, 그리고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전장에 다 끌려가느라고 거기를 비운 상태, 그렇죠? 그래서 노약자들만,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그 순간을 틈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야비하고 그렇게 늘 뒤통수를 치는데 전문가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정말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근절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자들에게 가서 결국은 그 다음날 저녁 정말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존자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고 다윗의 두 아내도 구원하고 그 백성들, 자기의 부하들이 정말 잃었던 그런 자녀들이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축들을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끝납니다.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회복시켜 주셨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앞장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고 회복해서 그들이 또 다른 데서 약탈한 모든 것까지 다 더 덤으로 가축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되었고 더 많이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감사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그들의 어떤 그 사람들은 플러스 물론이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은 다윗이 그 아말렉의 어떤 그런 가축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그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소나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것을 사울의 전리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려서 가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사무엘이 진노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그렇죠? 다윗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만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조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지금 펼쳐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글락에 가서 에피소드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자기 백성들과 싸울 뻔하지 않았나,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족까지 다 정말 빼앗길 뻔한 그런 정말 난감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나. 참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언어해야죠. 하나님을 안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어하신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그것이 우리 사무엘상 전체의 키볼스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2달 동안 다시 한번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급할수록 돌아갑시다. 다급할수록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들에서 만난 이 거의 거반 죽어가는 이 청년 한 사람, 애굽 사람,
지나치기가 쉽죠. 그렇죠? 지나치기가 쉽죠.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돌볼 때냐? 그런 생각 당연히 들지요. 너무너무 다급하고 어떻게 1분 1초를 정말 거기서 낭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그 사람 다 죽어가니까 일단 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엄청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다급하다고, 내 갈 길이 너무너무 다급하다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눈 딱 감고 그냥 지나치고 그러지 맙시다. 그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들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정말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봅니다. 이 무리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실마리가 풀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미리 안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그런 정말 해결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수들한테 우리가 많이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빼앗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도둑들이 오는 것은 우리를 다 빼앗고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우리에게 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발을 들여놔서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듯이 빼앗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 야비한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그런 원수들로부터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되찾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겼습니까?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빼앗겼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빼앗겼습니까?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다급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우리 빼앗긴 모든 것을 찾고 그 이상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급했던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아버지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고 또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이 정말 아버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에게도 정말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 용기와 또 아버지 정말 소망을 주셨길 주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이지만 아버지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급하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할수록 아버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꼭 찾아야 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실 줄이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